1981년 6월 7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옵고 이 나라는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된 백성을 삼고 거룩을 이루어 주시려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속된 것밖에 없사옵고 이름은 성도인데도 거룩을 찾아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모아주신 하나님,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저희 안에서 친히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절 이 날 지키는 것, 전능하신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은혜 아래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받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 부르는 모든 일절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를 아니합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함이 넘쳐서 누가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면서 어두른 사람은 감격에 넘쳐서 감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감사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은혜를 더 받는 것인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은혜의 풍성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감사하지 아니하니 은혜가 점점 메말라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형편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지 못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은 부르면서도 부르는 찬송과 내 중심과는 딴판 다른 것이니 거짓 찬송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항상 기뻐서 감사 감격에 넘치는 그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불평과 원망밖에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에 가서 많은 삶이 멸망을 받은 이유가 감사치 아니한 까닭으로 원망해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은혜인데 부모 밑에서 사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랑이요 은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부모 밑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순종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신자가 감사치 아니하면 제 스스로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지 누가 괴롭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감사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는 제 마음을 제가 괴롭히고 제 생활을 제가 괴로운 대로 인도하고 맙니다. 내가 감사하면 왜 감사하는 거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요. 나를 능하게 하신 까닭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능하게 하신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나님은 되게만 해주시고 능하게만 해주어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만 해주는데 이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능하게 해주는고 하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래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누구를 능하게 해주는고 하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지니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어서 능하게 해서 직분을 맡겨주었다. 직분은 각 사람이 맡은 바 여러 가지 그 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말했지만은 사람치고 직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만 직분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나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큼 각 사람에게 적당한 직분을 전부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혹은 집에서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부모의 직분, 자녀의 직분, 자, 며느리의 직분, 시어머니의 직분, 직장에서 직원의 직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줍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는 이 말씀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보아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를 충성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양심을 안 쓰는 자는 자기가 양심을 쓴다고 하고 충성되지 못한 자는 자기가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상 양심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양심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정도에까지 깨끗한 양심을 쓰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애써서 충성해 보려고 애를 써보니 충성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너무너무 불충하구나. 너무너무 악하고 게으르구나. 그래서 자기의 부족이 좀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점점 드러납니다. 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못된 생각과 못된 고역성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이것이 추악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형편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해 주었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이날까지 참아 주었습니까? 나는 나 같으면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지 않을 터인데 자, 나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느 사업을 해서 직원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나 같으면 나 같은 자를 결단코 쓰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에 믿기 전에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일도 잘하고 맡은 일이라고 하면 막힌 것이 없고 나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깨닫고 나니까 나같이 무능한 자가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고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없으니 나 같으면 나 같은 자를 결단코 쓰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 참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나 같으면 나 같은 자를 써주지 않겠다는 이 생각이 중심에서 일어나니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을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능하게 해주는 관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능하게 해주는 관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했으니 무능한 중 하는 자에게 자기가 부족한 중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사니 하나님이 능하게 해준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무능한 자요 자기 형편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능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무능한 자인 줄 알지 못하고 불충스러운 자인 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주었구나. 마음 보시고 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야 그때에 능하게 해주는데 13절에 나가서 연관시켜 생각하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빗방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믿기 전에 회방자, 빗박자, 폭행자, 회방, 비난하고 말로 거스려대고 이론이 얼마나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회방자, 빗박자, 폭행자는 분명히 자기가 아는 것이 확실하고 이유가 당당하고 자기가 너무 옳아서 그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 조롱하는 말, 이론 이치를 가지고 따지고 덤벼드는 말. 지난 주간의 말씀 상고행과 같이 빗박자는 남을 각박하게 몰아세우고 그 괴롭히는 일을 하는 그 몰아세우고 괴롭히는 각박하게 하는 그런 일. 폭행, 그 말로다가 거칠게 하고 행위로다가 거칠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것이 확실하기에 이론을 세우고 그 각박하게 대들고 그 혈기를 부리고 대드는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경건에 관한의 교훈에 상념치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니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때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위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된 자인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믿는 가운데도 더욱 귀중한 은혜를 받는 것인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무능한 자, 부족한 자, 못된 자인 중 아는 자가 감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남편 노릇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 노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식 노름 잘했다고 이만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아직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는 그 형편에 있습니다. 이만했으면 상당한 남편, 상당한 아내, 상당한 자식, 직장에서 상당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 같으면 아직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있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남만 잘못하는 것만 보이게 되고 점점 남의 부족만 자꾸 캐내게 되니 회방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일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내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보니 남편 흉, 아내 흉, 또 다른 형제 흉, 또 여러 가지 나쁜 다른 것만 자꾸 보이게 되니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가 자연히 거기서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으로 내가 가정의 주인으로 가정의 아내로 내가 남의 자식으로 내가 남의 부모로 내가 남의 형제로 내가 남의 직원으로다 얼마나 부족한 줄을 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보여줄 때에 점점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렇게 되면은 겸손한 자가 돼서 무슨 일 한 가지를 만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할 수 없는 나는 겸손한 자가 돼서 믿고 의뢰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자기를 능한 자인 줄 생각하니까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은혜 받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다,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누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걸 알아가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하게 하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오니 하나님이 되게 해주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되게 해주는고 하니 되지 못한 줄로 아는 자를 되게 해줍니다. 할 수 없는 자, 되지 못한 자인 줄 아는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지만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잘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부족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얼마나 마음이나 행위나 말 한마디에도 그 흠이 있는 것을 나게 깨닫게 할 때에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게 점점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눈이 밝아지는데, 마음 눈이 밝아지는데 자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각박한 사람이요, 인색한 사람이요, 자기가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요, 욕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요, 자기를 자꾸 보여줄 때에 참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나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은 낙심가는, 실망하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깊은 믿음의 체험을 가질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실망을 하지만은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를 볼 때에는 낙심되고, 나를 바라볼 때에는 형편이 없는 자가 되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능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는 이 확신이 가게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능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지, 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받는 그 일이 자기가 얼마나 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복행자이었으나 내가 전에는 믿기 아니할 때,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고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니까 믿으면 성령이 와서 그때에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무능한 자,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 쓰는 것이나 행위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열매가 맺혀 나갑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까지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풍성하신 은혜를 주는 것이지 결단코 누구에게 인색하니 조금 주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어디에 넘치도록 풍성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넘치도록 풍성합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어디에 풍성한 거니?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지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여기에 관주가 나오는 대로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도록 청함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 음식 잡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40절부터 읽겠습니다. 7장 4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라되 선생님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게 부었나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나니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 것이 뭡니까?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사랑함이 많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사함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이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나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고 하니 자기 죄가 많이 깨달아져서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을 때에 내 많은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면 의사가 당신에게는 무슨 병도 있고 무슨 병도 있고 병이 많은 것을 알려줄 때에 어디에 가서도 고칠 수가 없는데 많은 병을 고침을 받은 그 환자가 자기를 고쳐준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적은 병을 고치고 나간 사람보다 많은 병 고치고 나갔으면 그 사람은 의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디서 생기는고 하니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 죄가 많은 줄 알고 할 수 없는 줄 알고 추악한 것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내 마음과 내 행위와 내 과거와 내 현재를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지 알 수 없는 이 같은 이렇게 못된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이날까지 은혜 가운데 참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을 용서하시고 이런 것을 참아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추악한 죄인이요 지옥에는 당연히 갈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람의 갑옷이도도 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참아주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내 죄를 사해 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사랑한 마음이 자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많이 사랑한 것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니까 내가 내 죄의 허물을 아는 것만큼 주님께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 믿으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허물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적으로 적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형편없는 허물이 만삼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깨닫게 될 때에는 나 같은 것을 용납하시고 이날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날까지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분량은 내가 얼마큼 죄인인 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나고 부족한 것이 깨달아지거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런 것을 참아주시고 이런 것을 사해주시고 이런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뢰해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 것은 탕감한 것이 탕감받은 것이 많으니 인데 은혜 풍성히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그거를 승량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성령이 내게 대해서는 죄의 높이와 죄의 깊이와 죄의 넓이와 죄의 깊이가 한이없고 무한하고 이래 가지고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족한 걸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해서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만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까지 예수님은 나도 내게 죄를 주지 아니한다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거, 이 못된 거, 이 야박한 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하는 참으로 그 헤아리어서 자기를 알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겉껍데기는 믿고 있는데 속 사람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참으로 이래 가지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실망하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지만은 실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같은 자를 고치시고 이 같은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면은 주님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면은 풍성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때에 자연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허물을 찾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그곳에 인도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의 너그럽고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의뢰할 때에 그 안에서 자연히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는 그 은혜를 항상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데 왜 믿음이 없고 왜 사랑이 없는가?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지 못하는 것인가?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것만큼 주님의 보혈 공로의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많이 깨닫는 사람. 자, 믿으면 믿어갈수록 얼마나 못된 것을 자꾸 깨달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줍니다. 얼마나 내 노릇은 잘하고 있는지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옳은 줄 알 것 같으면, 내가 잘하는 줄 알 것 같으면 그리도의 의미를 넘치도록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옳은 줄 알면 남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해서 회방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말로다가라도 거칠게 폭행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 자신 알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를 풍성히 받는 길입니다. 남 못된 것만 알고 나 못된 건 모르고 남 못된 거 말하는 사람, 나 못된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음직하다. 참되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이 말씀입니다는 이 감탄,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우러나오는 찬송,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 지식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내게 다 와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소용이 있구나. 나 같은 것이래야 예수님 소용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해서 나와 주님과의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옳은 줄 알 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를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옳은 사람 되어서 가까워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를 행해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너그럽고 아무리 선하다고 하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으리만큼 주님이 인정받으리만큼 옳지 못하고 선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그러운 자 찾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 찾지 아니하고 옳은 자 찾지 아니하고 죄인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주님 앞에는 더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 가까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죄인을 구원하려 오시는 세상에 오셔서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 때에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말하고 우리 속 중심하고 다른 외식적인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상 바울 사도가 이 세상 모든 죄인 가운데도 가장 우뚱되는 괴수다 하는 것이 깨달아졌기에 죄인의 괴수라고 했지 말하기 좋아서 한 것도 아니요 일부러 겸손을 가장해서 한 말도 아니요 만들어서 꾸며서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도 가장 못되고 못된 사람 그 가운데도 제일 괴수가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졌기에 그렇게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자, 내가 죄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고
옳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자 사랑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고 착하게 해주고 너그럽게 해주고 능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능하게 해주는 거니? 죄인인 중 아는 것만큼 능하게 해줍니다. 바울에게 이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노라는 능력을 많이 받은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거기에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나리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괴수요. 나요. 문제는 나이지 다른 사람 아니요. 우리는 흔히 무슨 일 가운데에서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지만 내가 문제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 사람은 보혈 공로가 필요한 사람은 자연히 그 다음에 따라와서 필요한 것이 또 생기는데 주님의 보혈 공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못된 거 십자가 지고 참고 견디고 죽어야 마땅하다.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인 괴수를 처리하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는 이것이 돼서 그래 마땅히 이것은 죽을 몸이다. 마땅히 이것이 십자가 져야 되겠구나는 이것을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은 죄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죄인까지 죄를 짓는 사람까지 죄를 안 짓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혈 공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십자가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흔히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죄 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고 하니 죄 짓고 가서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상 자기가 부족한 죄인이어서 예수의 보혈 공로로 죄사함 받는 사람은 못된 이 괴순으로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이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십자가까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 자신을 얼마큼 알았는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부족한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상당한 사람으로 알았지만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보혈 공로를 힘입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혈 공로를 힘입고 또 죄사함 받고 또 보혈 공로를 힘입고 죄사함 받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253장 예수님 섭섭할 때에 눈물 찢어주시고 날가게 없어서 예수의 오 가까이 오소서 쉬떠나오지 마시고 노양같이 없소서 16절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었는가? 까닭은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인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 누리게 하신 이유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왜 은혜를 주었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보여주옵니다. 가르쳐줍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참 죄인 괴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참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지만은 1절 오래 참으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걸 참아주었구나. 응? 언제도 이렇게 한 것을 참아주었구나. 응? 이렇게 못된 걸 참아주었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은 것을 보여줍니다. 응? 그 은혜를 그와 같이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그런 거 하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거스려 될 때에 잘 참는 일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울 너에게도 오래 참아주었는데 1절을 참아주었는데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1절 오래 참으심을 받았으면 너도 은혜 받았으니 남에게 은혜 끼치는 자가 돼서 남에게 오래 1절 참는 자가 되라 하고 이와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인 줄 깨닫는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도 오래 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 바울에게 이만큼 오래 참았는데 이만큼 은혜를 주었는데 이만큼 용서해 주었는데 이만큼 사랑해 주었는데 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은 남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어서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은 남에게도 은혜 끼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남에게 은혜 끼치는 사람 되라고 은혜를 받은 것이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한 죄인,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었으니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자연히 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고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 공로에 사함받은 사람 치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도 오래 참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보이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러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본이 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까닭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요. 주는 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주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남에게 은혜 주라고 주시는 것이니까 은혜 더 받으려고 하면 남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면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절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절을 같이 오십시다. 미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예,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누구를요? 죄인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께 의뢰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은혜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17절. 만세왕 곧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도록 있었지어다. 아멘. 350장. 세상 풍파지 나는 명랑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관야를 하오니 주여 인도하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둘째 시간 골로새서 1장 24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나를 주시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5장. 내 주에도 전파진 나 참 기쁘며 우리 아닌가. 내 기쁜 마음 올리셔서 온 세계에서 전하노라. 기쁜 날 주나게 대하시셨나. 넓게는 복과 기도와 넓기와 가르치네. 기쁘고 기쁘다 주나게 대하시셨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깨달음이 부족할 것 같으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면에도 자연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했으니 하나님 믿는 신자는 받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리는 양같이 당하고 받는 무력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는 그저 참고 받고 견디고 당하고 그저 남이 아무렇게나 어떻게 해도 그저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는 눌려서 사는 이런 무력한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지경을 당하면서도 괴로운데도 속은 괴로운데도 겉은 괴롭지 않은 것 같이 가면을 쓰고서 나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승리로 이겨서 괴로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도수장으로 끌리는 양이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라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참아라 받아라 해서 이와 같이 당하는 존재인 줄만 알지만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과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힘이 있는 것을 여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바로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했으니 그냥 무조건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서 그래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봤자 해서 그대로 넘겨갈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은 어느 면에 있어서 마귀로 하여금 더 마귀의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실제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로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고 하니 그 예로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메인인 것이 불러서 가지고 오히려 괴로움이 기쁨이 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이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 괴로움 자체를 가지고서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과 믿음과는 얼마나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 믿음은 보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을 통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해가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있습니까? 이 실패가 믿음을 통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성공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결단코 넘어가고 망하고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한해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설명한 것이 25절인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24절 마지막에 그의 몸 된 교회, 예수의 몸,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그 몸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무슨 말씀인가니,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 말을 간추려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은 좋은 것이겠습니까?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경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